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돌림병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다시 가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바로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가축의 죽음입니다.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말, 나귀, 낙타, 소, 양 같은 동물들에게. 여러분, 말과 나귀, 낙타, 소, 양들은 당시 경제와 생존의 핵심적인 자원이었어요. 그런 자원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도록 하시죠. 그들의 가축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같은 땅에 있는데도 애굽의 가축들은 모두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신들 중에는 가축과 관련된 신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황소신. 여러분, 황소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힘과 번식을 나타내고 왕권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순양도 있어요. 나일강의 근원과 생명을 관리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이 신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신이 왕권도 유지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생명을 주관한다는 신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이런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 확인까지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악하게, 고집 세게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더 가까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환경이나 재산이나 가진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몸 자체를 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두 움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날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대로 하자 날린 재가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술을 하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지금까지 흉내라도 냈지만 이제는 완전히 문제를 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인간의 능력과 권위 또 지식이 모두 무력화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전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악하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로가 고집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마음을 악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앞에 본문들에서 계속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보세요. 바로가 계속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를 더 이상 이제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악해진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그 완악한 마음이 더 굳어지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예로 들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같이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햇볕을 받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져요. 어떤 것은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녹아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초콜릿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진흙은 어떻게 되나요? 그 햇볕을 받으면 굳어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고집하고 마음을 악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히브리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최종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은 돌이키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적용해 볼까 해요. 여러분, 우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조금씩 변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다른 사람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나요?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익숙함들입니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남의 이야기로 여기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굳어서 돌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서 반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살아서 반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